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에 누디아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와 같이 오늘도 말씀 들을 때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신년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간절한 소원을 염원으로 품게 되는데, 한 가지 같아요. 모든 게 제발 잘 되었으면 좋겠다. 돈벌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자녀들이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진학 문제, 또 취업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항상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효험이 있을까 해서 어떤 분은 31일 밤 12시에 보신각 종치잖아요. 거기가 종소리가 땡 울리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동해안 정동진까지 달려가서 새벽에 해 뜨는 걸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비는 사람도 있고, 그 염원이지 염원. 그러면 그 시간에 여러분은 어디 있었는지 아마도 대부분 이 자리에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밤 11시 12월 31일 밤 11시에 이곳에 와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언약 갱신에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매년 언약 갱신식을 하잖아요, 그죠? 언약 갱신을 하고, 그리고 또 신년 0시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담임 목사의 축복 안수례에 참여하게 되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우린 참된 축복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보신각 종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침 1월 1일에 뜨는 그 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의탁하고 아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염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안수례 때에 성별된 기름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새기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데, 주께서 항상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말씀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는데, 당시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말에 따라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축복하는데,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그 이후에 비로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언약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정하여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따라서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세워져야 함을 보게 되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먼저 확실하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언약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경우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삭만 아들이 아니에요. 우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사라가 죽은 후에는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여러 아들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해요. 오직 이삭에게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삭의 아들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야곱에 대해서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세워졌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와 같은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을 보게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세우시고 언약식을 체결하시고 그런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심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장차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아멘. 또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을 네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축복의 증표로서 율법과 규례를 주었음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죄와 사망에 속한 자였어요. 애굽에 속한 자였고 바로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너무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최고의 영광. 따라 최고의 영광.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함이 없어요. 속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여지는 은혜, 거룩하여지는 축복, 거룩하여지는 영광, 그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른 땅에 거하게 하리라는 거지. 여러분, 황폐한 땅이 아니에요. 멸망의 땅이 아니에요.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젖과 꿀이 흐른 땅, 그곳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은혜,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에 복이 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았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언약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 언약의 본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본질이시며 주체이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그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축복에 참여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받아요. 구원의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의 은혜, 영생의 축복,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축복, 또 영생의 축복,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와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사는데 마귀를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유쾌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로 인하여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에 기쁨이 되고 선물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 가정의 선물이에요. 가족들에게 선물이에요. 교회의 선물이에요. 이웃들에게 선물이에요. 이 시대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되고 교회가 은혜로워지고 우리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언약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더 풍성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한 가지예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줄기에 잘 붙어있게 되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게 한다는 뜻이 뭐예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가지는 제거해 주시고 또 병충해를 막아주시고, 아멘. 또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자기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농부로 인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럼 따라요. 자기의 구원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전인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늘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와 알곡이 서로 비슷해요. 그러나 분명히 다르죠. 쭉정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알곡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쭉정이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영적으로 곡간은 천국을 말하고 불구덩이는 지옥을 말하는데, 여러분,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알곡과 쭉정이는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곡의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알곡과 같이 생명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로서의 우리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또 하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의 구원을 확증함과 아울러서 항상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어지도록 늘 힘쓰고 애써야 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철저한 주일 성수와 함께 온전한 11조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에 힘쓰자. 아멘.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지 못한다, 힘써야 돼요. 온전한 11조가 되지 못한다, 힘써야 돼요.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온 세상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고백하는 증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 때 봉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같은 기도를 하죠. 믿음으로 11조를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며 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오게 해야지 쫓아가면 안 돼요. 재물은 쫓아가게 되면 영원토록 거기에 붙잡히게 되고 매이게 되는 거예요. 재물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재물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재물의 종이 되면 여러분, 혹여 재물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지 않아요. 축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야 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야 참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이죠.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될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의 인도하심의 은혜, 또한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케 하시는 은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켜주시는 은혜, 안위하시는 은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 뭐가 따라오느냐?
우환이 따라오고 멸망이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얼마나 악랄하고 집요하고 교묘한지 몰라. 성령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자칫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건의 열심, 경건의 각성, 영적 각성을 갖게 되는 경건의 수단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특별히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특세 4분의 1차를 시작하게 돼요. 열흘간의 경건의 여정을 시작하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역시 40일 동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멋지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세가 있으면 전날 저녁부터 신경이 쓰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날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미리 일찍 자고, 아멘. 연속곡이 재밌어도 안 보고, 내일 새벽 기도를 위해서 일찍 자고, 새벽까지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화장도 좀 하고, 또 머리도 좀 이렇게 좀 만지고, 그러고 나서 교회 오지요. 어떤 분은 가까이 계시지만 멀리서 1시간씩 차 타고 오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준비 과정, 오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또 예배 끝나고 갑니다. 또 내일을 또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흘 동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성령 안에 깨어있고. 할렐루야. 경건의 유익이 있죠. 여러분, 금년에도 40일 특세 여러분 멋지게 성공하시고, 그래서 이런 경건의 유익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보다 한 단계 더 이제 발전한다면 매일매일 정시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이 전에와 같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상황이 어땠느냐? 적대자들에 의해서 정말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사자굴 목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겁하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위대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어처럼 비겁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힌트가 거기 있는 거죠. 따라서 전에와 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정시기도. 여러분, 정시기도를 하세요. 교회 새벽기도 나오면 좋고, 나오기 어렵다 한다면 가정에서, 일상 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루에 1번도 좋고, 할 수 있으면 2번이면 더 좋고, 다니엘처럼 3번 하면 더 좋고. 여러분, 이런 기도의 생활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속회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속회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는 그런 파수꾼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 속해야 자랑할 거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오히려 속해에 들어가서 서로 신앙으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중보해주고, 때로는 속장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견책도 받고, 그래가면서 서로 믿음으로 함께 세워나갈 때에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일 특세, 또 정시 기도회, 속회, 은혜로운 속회, 열심히 있는 속회, 여러분 이런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적 민감성과 민첩성을 더욱 높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민감성과 민첩성의 깊이만큼 영적 체험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우리가 맺는 성령의 열매의 품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욱 크고 맛있고 좋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민첩성을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게 하신다는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약하여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메말라도 가물어도 마르지 않게 하신,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축복, 누구에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에 힘쓰고, 또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힘쓰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된 것은 벗어버려라. 두 번째,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해라. 세 번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네 번째,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따르면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생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는데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럴 때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큰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아멘. 그물이 찢을 정도의 그 큰 많은 고기가 어디서 잡히냐? 깊은 데로 가라. 또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오른편은 뭐예요?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능력이신 주님이,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도 허탄한 거 붙잡지 말고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이 손을 내미오니 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피곤해서 주님 손 잡았다가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 우리가 놓아도 주님은 놓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찬송하며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